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장본인이었던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본헤프 목사님의 옥중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아시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본헤프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옥중에서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그러나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질문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맞느냐? 내가 축복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충분히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문,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눈이 멀어서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장남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가 들로 나가자마자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의 축복받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인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복중에서 두 아이의 심상치 않은 태동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느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에서의 자손 에돔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장자권 다툼으로 태동에 심한 고통을 느꼈던 리브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태어날 때 힘센 에서에게 밀려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들이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선악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도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결과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정하신 그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내용을 보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하나는 선택받은 자의 삶, 야곱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야곱도 리브가도 이삭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전례대로 장자 에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는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서 경솔하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다시피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며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이 아버지를 위해서 에스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나가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권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사실은 절호의 기회가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며 망설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때 리브가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왔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을 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가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김새를 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벌써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올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과연 에서인지 만져보리라. 만져보고 말하기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에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스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이 과정에서 이삭은 이미 나이가 늙었고 눈이 멀어서 시력으로 그 아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삭은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 개념도 분명합니다. 촉각도 청각도 후각도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사모하는 마음, 철저히 준비한 야곱의 마음에 감탄한 이삭이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삭은 야곱의 마음에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고 형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야곱에게 감동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축복한 에서에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 삶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삶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야곱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어케고르에 들려주는 오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에 야생 오리들이 어느 집 농장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혹한을 피해서 먼 남쪽 나라로 날아가기 전에 곡식을 먹고 힘을 축적하기 위하였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오리들은 출발을 하였는데 한 마리의 오리가 농장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조금만 더 너무 맛있는 곡식을 하루만 더 먹고 떠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곧 차가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오리는 날개를 펼치고 힘껏 날아오르려고 하였으나 너무 살이 쪄서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집오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는 자신의 장자됨의 신분, 이건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당연히 장자의 축복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 그 장자의 축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에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사람,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벌레적인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고 투쟁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